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먼저 2절을 보면 이 미디안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끝부분을 보면 또 이 미디안을 두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도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수가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의 원수가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미디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만큼 나쁜 놈들이 어떤 족속이다는 것입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면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사건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 근처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자기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사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었죠.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래서 약해지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술사 발람은 돈과 높은 지위에 혹해가지고는 저주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네가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겁을 먹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발람이 어떻게 한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알고 자기도 신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자기도 기쁘게, 겁이 나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발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로 또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왕이 제시하였던 그 많은 돈과 높은 지위가 눈에 아른아른거려 가지고는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계책을 알려주었는데 그 계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해라라는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무리 저주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책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압 왕은 이 발람이 시키는 대로 모압 여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한 민족이 가담하였는데 그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디안 민족인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보다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 일에 대거 가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미디안의 남자들을 죽이고 미디안의 5왕까지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죽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죽은 사람의 명단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누구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발탁되어서 잠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발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적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발람은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 발람이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더라면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사술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물과 지위에 탐이 나가지고는 그냥 원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린 대가로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받았는지 그것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가 길게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하였습니까? 길게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일을 하였지만은 이 세상의 것들도 얼마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것까지 빼앗기고 말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릴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차버린 결과로 영원한 것은 고사하고 이 땅의 것들도 얼마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세상의 것도 얼마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발로 차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계책을 세울 정도로 참으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기 때문인 것이죠. 잠깐 동안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서 영원한 복락을 버리는 일을 하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보면 어떻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발람과 같이 똑같이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 얻고 누리기 위해서 목매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그냥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매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복락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는가 하면 참 의기양양한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들뜬 상태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으니까 참 들뜬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분노하면서 책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재물을 끼얹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노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전쟁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이 전쟁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옳을까요? 그 일에 가담했던 여자들은 적어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누구도 살려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일에 가담하였던 여자들도 살려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이후에 막대한 전리품에 그냥 눈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였으며 심지어는 이 바알 부올 사건에 참가하였던 여인들마저도 살려서 돌아오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들도 자기들이 차지하여서 아내로 삼을 목적으로서 그 여자들도 살려서 데려오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전쟁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전리품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전쟁의 원래 목적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오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전쟁의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면서 책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일의 문답 1문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팔려가지고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빼앗겨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리품에 눈이 돌아가서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세상의 마음이 뺏겨가지고는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마음이 뺏겨버렸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길 때가 있고 또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 가지고는 이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분과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